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지켜 삶에 적용하는 참된 신자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컴퓨터 잘 먹어요. 어떻게 설 잘 지내셨어요? 아멘. 아멘은 뭐 한두 명만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고. 다 아파가지고 왜 그래 도대체. 설마 하여튼 돌아오면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아이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또 두 가정이면 한 8명, 7명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또 아픈 사람이 또 보니까 있어요. 우리 홍수방도 아팠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면은 이제 하여튼 연휴가 길면은 좋을 게 없죠, 그렇죠? 좋을 것 같아도 며칠 쉬니까 좋을 거 아니냐.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집에서 쉬고 그러는데 이 사람 마음은 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악해요. 근본 본성이. 뭔 말이냐면은 이게 쉬는 날이 길면은 길수록 사탄이 또 더 덤벼들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서로 시끄럽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몸을 쳐요. 갑자기 제사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먹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먹어버리니까 배탈 나기도 하고 감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썽이 생겨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쉬면 말썽이 생겨요. 그렇죠? 말썽이 생겨요. 왜냐하면 못된 생각이 자꾸 나를 침범하잖아요. 못된 생각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나는 좀 자기 성찰하라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그러면서 또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하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침노하지 않는 자는 뺏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7가지를 제가 생각한 것을 하나하나 종목별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7번째 2가지가 다 끝납니다. 그럼 처음에 뭘 했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침노해야 되는데 자기를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고 첫 번째는 읽으라.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어야 돼요. 3월 2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가 예수님이 순환받는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내가 프린트에서 하나 나눠준 게 있어요. 3월 초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서 내주셔야 되고 3월 27일까지 뭘 써서 내야 되느냐? 오늘 나눠준 성경 구절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오늘 나눠준 거 있죠? 한 장짜리 있어요.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거기 다 보면 매일매일 써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3월 27일까지 여러분 쓰신 봉투에다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분이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제 개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슴판에 새긴 다음에 삶에서 그대로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듣고 나가는 즉시 문 앞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라. 그것이 두 번째고 이게 지금 천성길 가는데 꼭 필요한 7가지라니까 7가지는 지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간절히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묵상에 힘써라. 말씀을 되씹고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다시 밝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다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이 있더라도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걸 묵상하는 길을 잘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책을 4권을
인쇄해서 드렸어요. 저 완전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권은 우리 이광선 집사 저기다 놓고 지금까지 안 가져간 거. 가져가? 어? 저 봐봐. 캐리너의 두 권을 엄마가 놓고는 그냥 댕겨 그냥 열심히 교회만 댕겨. 저 묵상집이 바로 여러분을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만든 건데 1, 2, 3, 4, 4권까지 했잖아요. 근데 11권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11권. 388페이지가 11권이라니까. 인쇄된 건 4권까지 했으니까 계속 5권, 6권 나옵니다. 벌써 12권째 또 좀 집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시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인쇄해드린 묵상집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여러분에게 그 삶의 등불이 되고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지름길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자기를 성찰하라.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그래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몰라.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안 들여다보면 안 들여다볼수록 죄에 더 가까워져요. 죄의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6, 7번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7번째 거룩한 대화를 나누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침노의 6번째 의무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이상 이건 이제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들은 안식일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잘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에서는 마지막 날이 일주일에 7번째가 토요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토요일 날 지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내요. 그리고 그 주에 시작하는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이게 오늘이 이번 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7째 날은 쉬셨어요. 쉬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한 날이 말하자면 7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유대력은 좀 틀려요. 창세기 잘 보세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더라. 이게 아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일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하루 시작하는 날이라니까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전부 저녁에 창조원고에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그 유대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드러내립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쓸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고 허락을 받아서 데려다가 묻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오후 저녁이 되겠죠. 그죠? 그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야.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밖에 일체 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지켜도 문제가 있긴 좀 있어요. 사람이 아파도 죽는 수밖에 없고,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길 가다가 안식일날, 우리 제자, 예수님 제자들이, 그 곡식을 따서 먹었잖아. 배고파서. 밭에 논에 있는 거를. 이삭을 먹은 거야.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날 그걸 먹냐? 하고 예수님한테 또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게 나와요. 이만큼 안식일은 철저히 지금도 지켜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유대 나라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또 그 전의 나라들 여러 이방 민족한테 바벨론이라든지
그 전에 야수라든지 여러 이방 민족한테 침략을 당하는데 침략 당하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간단해. 침략할 길은 안식일날 침략하면 돼요. 그럼 안식일날 전쟁도 못해요. 그 침략 오면은 꼼짝없이 칼로 덤벼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망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일요일, 주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토요일날 외출 나가고 군인들이 다 없을 때, 외출 나가고 없잖아, 군대 안에는. 이게 전쟁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안식일날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쟁 안 한다니까요, 안식일날은.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냐? 신약이 넘어와서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예요. 이건 이제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2사도가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12사도가. 유대교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가는 곳마다 설립을 하고 세우고 주의 날을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그날을 안식일로 했습니다. 이제 바뀌는 거야. 그게 언제냐? 그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그 주일의 첫째 날이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사에서 말하는 말로 하면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신약시대부터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쭉 해왔어요. 왜 토요일 날 쉬지 않고 주일 날, 일요일 날을 주일로 정했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으로 금요일날 들어간 거야. 토요일날도 무덤 속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날, 즉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옮긴 겁니다. 옮겨서 주일을 안식일로 하고 지키고 이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는 말은 잘 안 하고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 이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주님의 날이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옮겼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옮긴 것 뿐이지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야. 주일 성수하라는 말을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돼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저 교회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니까 60년대만 해도 주일날 저도 그랬으니까 아예 놀러 간다는 거 생각조차 못했어요. 집에서 그냥 편히 쉬었다니까. 편히 쉬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루 종일 나가질 않았어요. 저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 오늘 잘 왔어. 안 올 줄 알고 나는 이제 속으로 또 한참 기도했지. 이뻐 죽겠어. 저번 주는 화장품 엄마 줬니? 니들 얼굴에 바른 거 아니야? 엄마 드렸어. 엄마 드렸지? 또 열심히 와. 이 목사가 화장품 박사야. 또 줄게. 저렇게 이뻐 착해. 근데 핸드폰 보니까 싫다. 자꾸 내가 너희들만 쳐다보잖아. 주일날은 학생들아 잘 들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야. 이걸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때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라, 주일날 놀러가라 하고 직접적으로 명령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면은 그냥 오후에 놀러가기 바빠요. 반성해야 되겠죠? 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냐? 이 날만은 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 날에 네가 놀러 다니냐 이거예요. 계시록에 방금 본문 말씀 나오잖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할 때 주의 날이라고 해버리잖아요. 벌써 주의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7일 중에 전부가 다 하나님 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날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장소라는 거, 재산이라는 거, 건강까지,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전부 하나님 거야.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루만은 바치자. 뭐라고요? 그게 주의 날이야. 7일 중에 일주일간은 여러분 계획대로 사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기쁘게 또 즐겁게 일주일 동안 내내 살다가 주일 첫째 날, 주의 날만은 내 것이니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날은 내가 천지창조하고 쉰 날이고 그날은 주의 날, 내 날이니 예수님 말씀이 뭐야? 나한테 바쳐라. 그날 하루만은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것도 성경도 쓰시면서 묵상도 하시면서 찬양도 하시면서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문제가 커요. 지금 지키라는 거 안 지켰을 때 나중에 기념책에 뭐라고 써질지 나는 이제 그게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는 것까지 다 적혀 있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주인 성수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 유사വും 잘 알았지? 뻑하고 성도들 끌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 주일날. 하루는 안식하는 날이라니까. 물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안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 품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때는 우리가 안식하는 거지만 주의 날만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을 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지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 지금 내가 지키기가 힘들어서 아멘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했어. 주말금이가 안 왔냐 오늘? 어? 저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안 나왔지? 그 누가 감기 걸리라고 했어. 또 감기 걸렸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일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대체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대체를 시켜버린 거야. 바꾼 게 아니라 대체시켜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날이란 거 알겠죠? 그래서 이날은 주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한 게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고 기독교의 안식일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해서 초대 교부입니다. 한 700~8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죽어서 쭉 그동안에 초대교회가 지켜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증언이 믿을만해요. 쭉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주님은 이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심으로 부활하고 자주 나타났잖아. 40일 동안 나타나심으로 말하자면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지켜왔던 사람들이야.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도 말하자면 1700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한 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삼아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어거스틴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계속 지켰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이면은요, 주의 날에 모여서, 그 주 첫째 날에,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배 드리며 만찬 즐기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다 주일날이라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날은.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노는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루를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거룩하게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 있어요. 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알다시피 몸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 안 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한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했지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한 거라니까.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안 쉬고 한번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한 10년 이상은 짧아져요. 일도 무리해서 그렇게 하다가 하루도 안 쉬고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친구가 알았어? 무슨 일 있어도 주일날 쉰다고 그래. 네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너는 장차 20년도 빨리 죽을 수도 있어. 더 살 거. 인간의 몸은 닳고 달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소나타를 뽑았어요. 한 사람은 5년을 몰았고 똑같은 소나타를 똑같이 뽑아가지고 한 날짜에 뽑았었는데 한 사람은 10년을 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내버려야 돼. 5년 만에. 이게 차를 함부로 써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똑같이 닳고 단다니까. 지금 또 달아져 가고 있어. 우리는 무덤에 가는 게 뭐냐? 내 몸이 달아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소나타를 함부로 굴렸어.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길고 오랜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본인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원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파하고 질병 걸리고 죽는 건 다 이게 죄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쉬고 막 죽자 살아 일한다고 합시다. 그냥 쉬는 날이 없이 일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빨리 죽었다고 합시다. 그건 죄진 겁니다. 뭐라고요? 죄진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보면 전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거 안 지키는 것이 죄잖아. 그래서 빨리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도 소중한 날이 주의 날이고 주일이에요.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든지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뜻이 깊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고대로부터 주일날은 또 빛의 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 말고 일반 세상에서도 주일날은 빛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남은 날들은 모두가 다 어둠에 쌓여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빛의 날이야. 이날 하루를 거룩하게 살자는 겁니다. 거룩하게 쉬자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이날을 날들의 또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 중에 여왕이 주일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롬이라는 그 초대 교우가 다른 모든 엄숙한 절기보다 이날을 더 좋아했어요. 초기 교회는 주일을 높이 존중했다니까. 초기 교회 때는 60년 때도 그랬다니까. 내가 그날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일날. 그 다음에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휴장이 바로 이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어?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어찌 주의 날을 축하하는 일을 걸을 수 있겠소?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걸러서 보낼 수 없다. 축하하는 날을 보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주의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억을 능가하고 남을 만큼 컸어요. 아시겠어요? 70년 동안 끌려갔어. 포로 생활했잖아. 바벨론에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준 게 70년 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좋아했을지 기억이나 해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혼합이 뭐냐? 이방 신하고 짬뽕이 되는 거. 우상숭배 했었거든. 그 전까지.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부터 없어져 버렸다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탈무드가 나오고 미시나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포로 생활에서 그게 신앙이 자랐다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지키지 않다가 벌 받고 나면 잘 지켜.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벌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 벌 받기 전에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앞집게가 짖냐 뒷집게가 짖냐 이거지. 근데 한번 벌 받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완악하고 바위처럼 굳어진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쳐요. 녹이는 게 치는 거야. 녹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광야 생활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지키라는 건 지키세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로 오게 돼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징계가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역사와 우리가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우상숭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그게 고마워요.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창조사역이 있고 구원사역이 있습니다.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둘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구원한 것이 더 중요해요. 창조는 손가락으로 했지만 구원은 팔을 펴야 돼. 창조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구원은 피를 흘렸어.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이 주의 날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창조 경우는 단지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지었지만 구원의 경우는 피가 필요했고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팔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신 이 3일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기독교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 누가복음 1장을 없애버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기독교는 살아남아요.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없애버리고 한번 사복음서에서 부활을 떼버리라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불교 믿고 힌두교 믿으세요. 잘 들어야 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죠? 다른 종교에 없죠. 맞죠?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부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활절 빠지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 크리스마스 빠져도 기독교는 살아남아. 부활절이 빠지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날을 우리가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지키겠어요? 주일날 부활한 거야. 그래서 주일날로 거룩하게 기념해서 지키라고 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전부 다 지켰는데 우리라고 안 지킨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성수하시는 게 안 하시네요. 이제 아멘.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예? 항상 지켜야 돼요. 모든 직업 활동은 중단하세요. 주일날 직업 활동은 중단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라 주일날 안 쉬고 다른 날 쉬어요. 참 큰 거 들으면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나가시고 돈 벌러 나갔는데 주일날 쉰다고 하면 주인이 뭐 치잖아. 그럼 지금 있는 직장은 어쩔 수 없이 다닌다 하더라도 직장 다니면서 빨리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해보세요.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하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성전에서.
희생돼서 날마다 드렸는데 주일날 2번을 드렸다니까 안식일날은. 제사를 2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2번이나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교회 예배면 하나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앞으로 그렇게 드는 여러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나는 믿어요.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가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차라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쓰고 주일날 하루만은 집에서 하기가 그게 힘이 들면 차라리 교회에서 오세요. 어? 잠자도 괜찮으니까. 저 방에 서라니까 와서 그렇게 쓰셔요. 그렇게 하세요. 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사복음서 보면 불가피한 일, 구제하는 일을 주일날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병원 있죠, 병원. 병원은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동물이 죽어가고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쉰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병원은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주일날 하는 거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구제하는 일, 자선하는 일, 어디 선교사역을 가는데 부득이 주일날 뛰어서 가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거룩한 걸 지키기 위한 거는 그것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 주님의 주일에도 그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불가피한 거 아니면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걸 꼭 알고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더 알고 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안식일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무덤에 가서 발라줘야 되는데 안 가버렸다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느냐? 거기에 좀 이따 23장에 나와요. 23장 56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시체에다 발라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안식일이야. 토요일이다 이 말. 토요일날 안 가버리잖아요. 이 정도라니까. 이 정도. 그런데 우리라고 주일날 안 지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체에다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르라고 이제 주일날 갔어. 언제 갔다고요? 예, 시체말로 세상말로 할 때 일요일날 아침에 갔어. 가고 무덤 열린 걸 본 거야. 뭐라고요? 부활된 걸 본 거라니까. 또 그걸 마리아한테 먼저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안식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일날 이 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지,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고 자선하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해주고 하는 일, 치료하고 병원처럼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게 개인병원 쉬더라 요새 주일날. 그건 참 괜찮다고 나는 봐요. 저 옛날 의사들은 주일날도 안 쉬고 빨간 날짜가 없었어요. 없어. 그냥 그 무리하다가 이제 그 의사를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빨간 날짜 다 쉬더라고. 제가 이 구정기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나는 무심코 갔지. 개인 병원이야. 늘 가는 병원이 있어. 근데 쉬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했지. 아, 잘 쉬는구나. 왜냐하면 쉬어야 돼요. 쉬라는 날짜 안 쉬고 뭔가 일을 하면 내 몸에 무리가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항상 오잖아요. 항상 환자가. 아프면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날 구제한 날 했어요. 주의 날에도 했다니까 구제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주일이 다가오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된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주일이 다가오면 아침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영혼을 좀 단장 좀 하고 와. 얼굴 보니까 얼굴은 잘 단장했어. 이거는 주일날 연결돼서 좀 영혼도 단장 좀 하셔. 얼굴 너무 단장하다고 얼굴도 좀 살짝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이들 또 별거 다 한숨 온다 또 그거 다 못 살고. 영혼을 단장하셔.
그 시간에 이것도 하고 얼굴도 하고 영혼도 하고 여기로 오셔야 돼. 예배드리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반드시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어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 옷을 왜 깨끗이 빨아입었을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야. 그게 의식의 표현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마음과 영혼이 일주일간 지은 죄 이걸 다 회개하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또 와서라도 오셔. 회개하고 예배를 참가해야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주일이 거듭될수록 계속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몸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불도룡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짐승이. 조그마한 도룡령. 불도룡령이라고 해요. 그거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뜨거운 줄 몰라요. 희한해. 잘 살아. 뜨거운 불 속에서. 지옥 같은 뜨거운 불 속에서 잘 사는 여러분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라니까.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제부터 하나씩 발이 이렇게 말하자면 키가 큰 듯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일 하루를 모두 이제 5번째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라니까 이걸 내 기억해야 돼.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잖아. 도둑질 하려고 이제 이 정도까지 선지자가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초기 그 기독교인으로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게 살아생전에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 천국에 온 거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거는 이것을 보고 벌써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잖아. 알고 있어. 아브라함 위에서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은.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이에요.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 그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즐겁고 기쁘게 지내세요. 그럼 놀고 막 술 먹고 막 몰라 이 뜻이 아니야. 이 뜻은 집에서 그렇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놀러 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날에 하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을 움직여 상한 심령을 새롭게 고친 날도 주의 날에 고쳤어. 예수님이 주일날 고친 거야. 이것도 어째 이런 즐거운 날 이렇게 즐겁지 않냐 이 날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배옷을 입었다가도 즐거운 날이라 해가지고 애곡도 눈물도 슬픔도 그친 날이 이 날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즐겁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날, 이 날로 이 주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나 나는 지키면서 삶을 살 때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번째 의무가 뭐냐? 거룩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지키기 힘들어요. 엄청 힘드는 게 이거예요. 그냥 입에서 거짓말 나오죠. 욕이나 나오죠. 나오는 말이 세상 말만 자꾸 나오죠. 성경 말씀이나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해도 꼭 사실의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밖에서 있는 일을 모두 이야기해. 또 어떤 집사님은 또 어떤 성도님은 뭐 일을 당했대 한데 막알 그 사람을 또 없는 데서 뒷자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좀 해요. 내가 가장 안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손자예요. 참 힘들어요. 자식 같으면은 몇 대 때리고 말. 근데 우리 아들 둘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저런 키우는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들어요?
왜 했어? 이놈아,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말 안 들었어? 왜 안 지켰어?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 했어. 했는데 왜 이걸 했냐고 또 내가 지배되는 거거든?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한별아, 넌 나중에 큰 인물 돼. 근데 기도해봤더니 너 아주 큰 사람 된다고 했어.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해봐. 하나님 너 분명히 큰 인물로 만든다고 했어. 아우 좋아해. 사실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예? 믿음의 말을 해요.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이게 다 믿음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니 그게 믿음의 말이라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꾸 되뇌으세요. 이야기하세요. 상대방한테도 하세요. 이게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라기서 이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알겠습니까? 기념책이 하나 있잖아. 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벌써 책이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이 기념책에 기록하는 건 뭐냐? 나를 경외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말을 함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야. 지금 이게 살면서 믿음의 말을 했는가? 또는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가?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말하는 걸 다 적어놓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무서운 줄 아세요. 이제부터. 믿음의 말 하십시다. 예. 아멘 하세요. 아멘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의 37편 30절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마이크 하나만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죄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의인의 입이 지혜롭다고 그랬고 혀가 정의를 말하고 있다. 이게 혀가.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대답을 안 하네.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는 것이 참 내가 뭔가 잘못됐다. 스스로 이제 성찰하세요. 이걸 지키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걸 성찰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거룩한 대화는 서로 덕을 세워줘요. 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를 닮게 해줘요. 이런 부분이 전부가 성경을 내가 찾아서 해드렸으니까 말씀 페이퍼를 반드시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선한 말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선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대화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는 수단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수단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 7가지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침도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만이 천국에 안착합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들이
마음판이 가슴판에 새겨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